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 속에서 겨우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갑니다.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재등장한 이 모세의 모습은 초라할 때 그지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전직 왕자였습니다. 바로에게 바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자로서 그리고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서 세움받은 모세의 요구이지만 정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의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독재군주의 전행과 행포 그리고 아합이 애굽 바로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 그 자체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와 이익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된 신자와 불신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없는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것을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시간이 남아서 하는 여가 활동인 줄 아는 사람들로서는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온역이나 칼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심정을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느 쪽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세상 만사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집안일도 그리 바쁘지 않고 마음에 여유 있을 때 그냥 소일거리 하나 찾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를 그런 정도로 여기는 교인이라면 사단이 걸고 넘어뜨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뭐 사업을 폭삭 망하게 한다든지 불치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큰 시험까지 사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하나만 쏙 빼버리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상점이나 공장에 그냥 빗방울만 몇 개, 3개 만들어도 주의를 빼먹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만 하나 나도 예배에 참석을 거르는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자라면 그 정도의 가벼운 잽에는 쓰러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 이런 생각은 곧바로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바로의 불신사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서 결명적인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보다 더 높다는 말이냐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그처럼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의 소리다. 즉 우문일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더럽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낼 수 있는 가장 나쁜 소리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장차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성도라면 우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광야 행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고 철저하게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시험과 방해 공작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온전한 예배 생활을 지킴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모세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애굽에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연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해방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그들 조상에게 함께 해오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땅에 관련된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다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변할 수 없습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모세는 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장에서 모세와 바로 사이에 본격적인 이 논쟁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일전의 실패로 좌절에 빠져 있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심을 힘입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는 쉽게 순응하지 않는 바로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부여하신 이적입니다.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완악한 한 나라의 왕을 통하여 그 국민들에게 재앙이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리에 빠져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하겠다 확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서는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고 사단의 모든 악한 괴계를 물리쳐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은 때로 반드시 위기와 반대를 만나게 됨을 인식하고 혹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인내로서 기뻐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게 하시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이제는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유와 변명들이 있었지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은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5 연금드리는 임지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차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김봉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온유와 겸손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몸의 건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영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지윤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두 자녀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영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며 남편의 사역장을 지켜주시며 복음의 사업장 되게 하시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송학원군 박수임 양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슬픔을 당한 김희숙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생업에 복을 주시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